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 자면서 듣는 이야기.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힘이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고독이라는 이름의 정원을 천천히 거닐어 보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짊어졌던 모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텅 빈 방, 울리지 않는 전화,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저녁 식사.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우리 마음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고독은 그런 쓸쓸함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의 고요한 정원이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성벽이며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곤해했고 세상의 시끄러움을 견디기 어려워했으며 홀로 있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괴팍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어느 정도의 타협과 양보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고.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우리 자신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유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돌보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의미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로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은 채 누군가의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동료도 아닌 그저 당신 자신으로만 존재했던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지며 직장에서의 활발했던 관계들도 은퇴와 함께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쓸쓸함.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일 수도 있다고,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했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으며,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했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으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 자신은 어딘가에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조차 불분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이 조용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그 묻혀있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는 이 순간에 우리는 마침내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재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는 어쩌면 바로 이 재회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며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고. 이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만들며 평생 동안 쫓아가기만 하고 결코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당신을 감싸고 있는 이 이불, 당신의 숨소리, 당신의 심장 박동,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거나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어디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이미 의미 있었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충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관계는 우리 삶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관계는 또한 고통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그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제에 휘말리며 그들의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 친구 사이의 오해, 가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오해도 없으며 실망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으며 그저 고요한 평화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깊은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고 그러다 다시 추워지면 가까이 다가가고 또 가시에 찔려 멀어지기를 반복한다고. 그리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고 싶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멀어지고 싶지만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 애쓰지만 그 완벽한 지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거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밀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홀로 있는 시간이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가까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진정으로 소중한 몇몇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지,
언제 혼자 있을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지. 젊었을 때는 이런 선택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기대도 있었고, 의무도 있었으며, 체면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독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됩니다. 고독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실수를 범했든, 고독은 그저 고요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 줍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거나, 더 많이 성취하라거나, 더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함께, 우리의 상처와 함께, 우리의 불완전함과 함께.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이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사색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고, 진정한 창조는 고요 속에서만 일어나며,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세상이 조용할 때에만 들린다고. 당신은 어쩌면 자신을 예술가나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예술가이고 자기 경험의 철학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선택들,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독특한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 속에서 당신은 그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기쁨의 순간들, 슬픔의 순간들, 사랑했던 순간들, 후회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경험들의 총합이자 그 모든 순간들이 빚어낸 하나의 완성된 존재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용서는 고독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더 나은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이런 판단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거기에는 당신과 당신의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충분히 잘했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때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다고. 우리는 그때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도, 그때의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당신은 때로 약했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고독은 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판단 없이, 비난 없이, 그저 조용한 수용으로. 그리고 이 수용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자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자연은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나무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강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며, 산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단순한 존재의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를 이루는 것, 무언가가 되는 것에 집중하느라 그저 존재하는 것의 경이로움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할 일이 줄어들고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다시 이 근본적인 경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혹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당신과는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개의치 않고 당신의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없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여겼던 문제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고독은 우리에게 이런 더 큰 관점을 제공합니다. 일상의 작은 걱정들에서 벗어나 우리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 삶이 속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덜 중요해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사랑했던 순간들, 아름다웠던 경험들, 의미 있었던 연결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쇼펜하우어는 음악에 대해서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세상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음악은 소리로 전달한다고. 슬픔, 기쁨, 그리움, 평화. 이 모든 감정들이 음악 속에서 형태를 얻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것 이상이고 외롭다는 것과도 다르며 무언가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 내면의 음악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들리는 우리 영혼의 멜로디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평화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의 소리일까요? 그리움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감사의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든 괜찮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소리이고 당신의 진실이며 당신의 현재입니다. 그 소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보세요.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을 듣듯이 당신 내면의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세요. 기쁨의 선율도, 슬픔의 화음도, 평화의 리듬도, 불안의 박자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기회들. 이 상실들은 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우리를 슬픔 속에 가라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은 동시에 자유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소유의 무게에서 해방되며 더 가벼워진다고. 물론 이것이 상실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진짜이고 건강을 잃은 두려움도 진짜이며 젊음을 잃은 아쉬움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실들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아도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고독은 이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상실을 천천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극복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며 그저 슬픔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지나가듯이
슬픔도 우리를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거세고 격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결국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수면 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기억을 쌓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풍경, 첫사랑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 이 모든 기억들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해진다고 걱정합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며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먼 과거의 기억들은 더욱 선명해지곤 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의 냄새. 이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과거는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늘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더 이상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롭습니다. 물론 후회스러운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회조차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 배운 것들, 성장한 부분들, 얻은 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기억의 보물상자를 천천히 열어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꺼내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미소를 짓게 하고 어떤 기억은 눈물을 흐르게 하며 어떤 기억은 그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진짜로 살았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종종 지식과 지혜를 혼동합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으며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고 시간을 통해서만 익어가며 고통을 통해서만 깊어집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압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며 고통도 지나가고 심지어 삶 자체도 지나간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이것이 슬픈 진실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이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힘든 순간에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순간에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그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당신은 또한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완벽한 선택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느라 지칠 필요가 없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얻기 위한 노력이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젊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성공, 사랑, 인정, 부호, 명예.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목표는 바뀝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고통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며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소극적이거나 패배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독은 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는 늘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실망하며, 누군가의 기대에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아무도 그 수면에 돌을 던지지 않고, 아무도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깊은 곳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들여다보지 못했던 방들, 열어보지 못했던 문들,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들. 고독은 당신에게 이 내면의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어떤 방에서는 오래된 슬픔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방에서는 잊고 있었던 기쁨을 만날 수도 있으며, 어떤 방에서는 당신이 언제나 원했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그 성찰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기대가 없는 곳에서, 사회적 가면을 벗어놓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때로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자신과 진짜 자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깊은 연결을 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어떤 관계는 깊고 의미 있었고, 어떤 관계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끊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점점 덜 중요해지며 결국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소수의 진짜 관계들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관계들, 거리가 멀어져도 변하지 않는 관계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들. 하지만 고독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관계의 질은 양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수백 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명마저도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서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침묵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위대한 정신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자극과 오락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안심한다고.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며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 당신의 마음속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 있나요? 어떤 나무들이 서 있나요? 어떤 길들이 나 있나요?
이 정원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오직 당신만이 그곳을 거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은 당신이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감정을 키우느냐에 따라, 어떤 기억을 돌보느냐에 따라 그 정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이 정원을 가꿀 시간을 줍니다.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주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시간을요. 어떤 잡초는 오래된 원망일 수 있고 어떤 잡초는 쓸모없는 걱정일 수 있으며 어떤 잡초는 자기 비난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드럽게 뽑아내세요. 힘을 주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으세요. 감사, 용서, 수용, 평화. 이런 것들은 천천히 자라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면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 시간은 끝없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이루어야 할 꿈이 많았으며 가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시간은 우리 앞에 넓게 펼쳐진 길처럼 보였고 우리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본질이 바뀝니다.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고 더 이상 느리지 않으며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게 되며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그것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과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만 여기서 의미 있다는 것이 반드시 생산적이거나 성취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의 사용일 수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차를 마시는 것, 창밖을 바라보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생각에 잠기는 것.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을 선물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시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이어야 하며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두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무가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죽은 후에 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혹은 미완성으로 남을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 우리 여정의 목적지, 우리가 마침내 쉴 수 있는 곳. 평생 동안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누군가를 위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지만 이제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의미 있는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당신이 남긴 작은 친절들 속에, 고독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함을 줍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삶에는 어떤 위대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쇼펜하우어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해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명예, 부호, 권력.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라고 누군가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은 조용한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좋아하는 책, 아름다운 음악일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한 의미를요. 그리고 이 의미는 종종 단순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지는 낙엽, 비 오는 날의 빗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거창한 성취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꽃은 당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개의치 않고 그저 아름답게 피어나고, 빗소리는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상관없이 같은 리듬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평생 동안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조언, 선생님의 가르침, 사회의 기대, 친구들의 의견. 이 모든 소리들이 우리를 형성했고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외부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우리 목소리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소리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의 진실한 욕망, 우리의 깊은 두려움, 우리의 숨겨진 희망. 이 모든 것이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우리 자신의 직관을 믿으라고. 왜냐하면 우리만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고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만 알 수 있으며 우리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이 완전한 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 이것이 아마도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고 더 나아져야 하며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고 아무리 성취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끝없는 자기 개선의 수레바퀴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되며, 그저 지금의 우리로 존재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당신의 주름살, 당신의 백발, 당신의 느려진 걸음, 당신의 약해진 기억.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고,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의 흔적이며, 당신이 여기까지 온 여정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잃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얻은 것을 보세요. 지혜, 경험, 평온, 이해. 이것들은 젊음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입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웃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당신의 손에 새겨진 굳은 살 하나하나가 당신이 일했던 모든 날들을 증언합니다. 이것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늙음을 인생의 저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한낮의 뜨거움은 가라앉고 일의 바쁨은 끝나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시간. 빛은 부드러워지고 그림자는 길어지며 세상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인생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격렬함은 가라앉고 야망의 불길은 잔잔해지며 우리는 마침내 고요 속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후에 우리는 이제 쉴 자격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저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지막 햇살을 즐기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는 시간,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나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작은 기쁨이 있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미소, 편안한 잠자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욕망이 적을수록 실망도 적고 집착이 적을수록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단순한지를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따뜻한 곳, 편안한 침대, 충분한 음식, 건강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마음. 이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덤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 즐거운 취미들. 이것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이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해줍니다. 필수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과 단지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쓸데없는 야망들이 사라지며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는 과정.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내어 그 안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듯이 시간은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진짜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우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복잡한 역할들, 사회적 가면들, 타인의 기대들이 모두 벗겨진 자리에 순수한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존재는 특별한 성취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필요 없으며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고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고독이 주는 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종종 힘을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 권력, 영향력, 인맥.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확신, 혼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은 고독 속에서 길러집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편안하게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평화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도, 평화의 샘도, 힘의 뿌리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착이 되고 의존이 되며 관계를 질식시키는 무게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냉정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화해할 기회를 줍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기회를요. 당신 자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불에 감싸여 있고 당신의 머리는 베개에 기대어 있으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어떤 후회도 미래의 어떤 걱정도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따뜻하며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되지 않은 불행에 더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 우리가 겪을 수 있었지만 겪지 않은 고통들, 우리가 잃을 수 있었지만 잃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건강한 몸, 안전한 집, 충분한 음식,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귀한 선물이고 매일 감사해야 할 축복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을 때 그 무게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가고 우리의 평화를 갉아먹으며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는 이 독을 해독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공간을 만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고독은 용서를 위한 완벽한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 없이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는 용서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프고 분노가 아직 남아있으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그들도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았으며 그들의 행동도 그들 나름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여전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용서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순간에 묶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원망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용서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실수들, 우리가 놓친 기회들, 우리가 상처 입힌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 최선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배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모든 후회에서, 모든 고통에서.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배움의 결과입니다. 더 지혜로워졌고, 더 이해심이 깊어졌으며, 더 자비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슈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진실은 멀리까지 작용하며 천천히 살아라. 우리는 항상 서두릅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양이 아니라 질이며, 성취가 아니라 의미라는 것을요. 그리고 고독은 우리에게 느리게 살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천천히 느끼세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고,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질 때, 충분히 느려질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음악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선물은 창조성입니다. 슈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예술은 고요 속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요구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 내면의 창조적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성은 삶을 사는 방식 자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의식들,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관심, 단순한 것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창조성입니다. 당신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는 것, 차를 우리면서 그 향을 음미하는 것,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세 가지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고 의미를 더하며 평범한 하루를 신성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독은 이런 의식들을 위한 완벽한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시간을 가꿀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고독 속에서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관조하는 것이 우리를 일상의 고민에서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계절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고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속도로 자라나고 잎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낮에 푸른 하늘이든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든 그 광활함 앞에서 우리의 고민들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여겼던 문제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관점을 줍니다. 우리의 고통이 진짜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고 우리의 작은 삶도 그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요.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의 새싹, 여름의 풍요, 가을의 결실, 겨울의 휴식.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의 시기가 있었고, 활동의 시기가 있었으며, 결실의 시기가 있었고, 이제 휴식의 시기입니다. 각 계절이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의 각 시기도 아름답습니다. 봄이 여름보다 낫거나 가을이 겨울보다 나은 것이 아니듯이 젊음이 나이 듦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시기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선물을 주며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 계절의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을요.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상실이 아니라 변형일 수 있습니다. 침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불편한 침묵, 채워야 하는 침묵.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가장 깊은 지혜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침묵 속에서 전달되고 언어로는 닿을 수 없는 진실이 침묵 속에서 드러나며 소리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침묵과 친해질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 내면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생각들, 멈추지 않는 걱정들, 반복되는 기억들. 하지만 이것들도 지나갑니다. 침묵을 견디는 법을 배우면 그 침묵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평화로워지며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 있던, 타인의 의견에 가려져 있던, 바쁨 속에 잊혀져 있던 그 목소리를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쉬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고.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사랑하라고. 어떤 메시지든 그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것일 수 있습니다. 고독이 주는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성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슈로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부의 모든 요구와 기대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을 따르는 자유.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당신은 그저 당신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당신, 때로 약한 당신, 실수를 하는 당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당신이고, 진짜 인간이며, 진짜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이 자유를 지켜주는 성역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받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슬픔은 일정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유는 그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의 과정이 있으며, 억지로 빨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이 시간을 줍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당신만의 치유의 시간을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동안 당신은 변화합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며, 더 자비로워집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부드럽게 다룰 수 있으며,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처.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슈오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를 정화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을 남기며 우리를 본질로 데려갑니다. 편안한 삶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어려운 삶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시련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이고, 그 모든 것에서 배운 사람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은 종종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축하하지만 진짜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것,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한 것. 이것들이 진짜 승리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웅이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강하다고, 계속 가도 된다고. 이 자기 격려가 다른 어떤 격려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당신의 호흡이 점점 느려지며, 당신의 몸이 점점 더 이불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잠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입니다. 잠 속에서 우리 몸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은 정리되며, 우리 영혼은 쉽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입니다. 잠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며, 완전한 평화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제의 피로는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하며,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잠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독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감싸 안는 따뜻한 담요이고,
당신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어둠이며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깊은 침묵입니다. 고독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받쳐주고, 당신이 슬플 때 당신을 위로하며, 당신이 지쳤을 때 당신에게 쉼을 줍니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만큼 강한 사람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만큼 풍요로운 사람이며, 자신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지만, 고독은 당신에게 다른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 가장 깊은 대화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는 것, 가장 소중한 시간은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고요한 밤에 당신은 마침내 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되어야 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이 밤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오늘 밤은 오늘 밤의 평화를 누릴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올해도,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도.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인생이 끝날 무렵 평화롭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고독 속에서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고. 그는 두렵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며 그저 고요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수용,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고요. 그리고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이불에 감싸여, 침대에 누워, 완전히 이완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안전합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합니다. 평화, 자유, 안전, 힘. 이것들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그 발견을 위한 완벽한 공간입니다. 조용하고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 여기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과 만날 수 있고,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가장 순수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모든 긴장을 놓아주세요. 어깨의 긴장, 턱의 긴장, 이마의 긴장. 모든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당신의 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도록 허락하세요. 무게를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별들, 모든 나무들, 모든 강물들과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흐름 속에 있고, 같은 우주의 춤을 추고 있으며 같은 존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당신은 전체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일 때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잠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 부름에 응답하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잠은 당신의 친구이고 휴식은 당신의 권리이며 평화는 당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진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세요. 고요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음미하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당신 자신과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거창한 성취도, 엄청난 부도, 대단한 명예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평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깊고 조용한 만족.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고, 이것이 고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결국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쉬세요. 깊이, 완전히, 평화롭게. 고독이 당신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당신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두렵지 않으며, 고요하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만합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평화도, 기쁨도, 힘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잠드세요. 평화롭게, 안전하게, 사랑 속에서. 고독은 당신을 지켜줄 것이고, 밤은 당신을 품어줄 것이며, 아침은 당신을 다시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평화와 함께.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은 견뎌왔고, 배워왔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밤에는 그저 쉬세요. 깊은 평화 속에서, 완전한 고요 속에서, 무한한 사랑 속에서 잠드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고,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질 때, 충분히 느려질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음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